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러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여러 은사들, 특별히 이 5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직분들은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것에서 착안해서 소위 소명의 교리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12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이 구절들 속에서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은사를 주신 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하지 않기 위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은사를 주신 부정적인 목적 또는 소극적인 이유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이 2가지 이유를 균형을 잡고 항상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구절들 속에서 다시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를 알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이 은사들을 주신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과 비슷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적극적인 그런 이유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3가지인지 아니면 2가지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그냥 3가지로 보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 목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별개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봉사의 일을 하지 않고 성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되었는데 봉사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3가지라고 보면 이게 따로따로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여기서 3가지를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 다른 이 3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2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은 이 2가지 다른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2가지 목적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면에 있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성도를 온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종속적인 그런 목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장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직분들을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당면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저도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교회에 은사를 주신 당면한 목표를, 궁극적인 목표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가 신자를 영어로는 세인트, 즉 성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이런 사상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사도는 그의 첫 번째 서신서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그렇게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들의 대부분에서 신자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이 성도, 성자라고 하는 용어를 매우 훌륭한 그런 삶의 족적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호칭을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에서 성자를 아주 특별한 그런 신자들에게 성자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신자는 성도라고, 성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무리예요. 그런데 이 신자를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죄가 없이 도덕적으로 순결한, 고결한 이런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구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구별시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따로 구별시키는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들도 내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 그들이 더 훌륭하고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세워진 제사장들이 누구였죠? 가장 처음에 세워진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나답과 아비후와 그 엘리에셀과 비느하스, 그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리지 말아야 될 불로 제사를 드려서 바로 거기서 죽었습니다. 즉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따로 구별시켰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 그릇들, 제단 이런 것들도 다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성물 또는 성구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게 되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과 이 물건이 거룩해집니까? 그것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처음에 모세가 짐승의 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런 게 피를 바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죠. 이것도 다 이제 나중에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먼저 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신약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제단과 그 성전에 쓰이는 모든 그릇들을 다 그릇들의 피를 뿌림으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거룩하게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사람 또는 거룩한 물건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구약은 이렇게 짐승의 피를 뿌리는 방식으로 구별시켰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신자들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그것은 구약의 희생 제물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공로를 믿는 모든 신자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짐승의 피로 거룩해진 그런 기구들과 그릇들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순결해지고 죄가 없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할 때 1차적인 것이 그들이 도덕적으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신자들은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분적인 성화 혹은 위치적인 성화 또는 이 일이 믿는 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인 성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진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지 않는 것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거룩한 물건이 된 각종 그릇을 술을 마시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이어야 해요. 성전에 있는 그릇이 벨사살 왕이라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자신들이 그 아버지가 가져갔던 그 성전에 쓰인 예루살렘 성전에 쓰였던 그 기구로 다 술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잔치상에서 술잔으로 쓰여지는 그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자신이 드려지지 않고 다른 것들에 우리 자신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를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그런 동기들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그것이 신자의 본질이고 이런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뼈가 이렇게 어긋났을 때 위골된 그 뼈를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또는 찢겨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 또 이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일을 가리킬 때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원래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지향하는 그런 용도나 이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위골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맞춰서 몸을 지탱하고 각종 장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찢어진 그물을 수리해서 고기를 잡는 원래 그 그물의 용도에 맞게 수선해 주고 또 범죄한 사람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신자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비록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이 되긴 했지만 아직 그 목적,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요즘 비록 이 비판적인 시선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처럼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선해야 되고 바로잡혀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수선돼야 되고 바로잡혀야 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아프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직도 온전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그것을 인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도가 성도는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유골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맞추고 찢겨진 그물을 수선하고 또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이런 것에서 유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사실은 온전하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모든 지체들이 모두 온전하게 맞추어져야 하고 수선되고 바로잡혀야 전체 몸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뼈가 한 군데에서 그 뼈가 어긋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한 군데에서 어긋나 있으면 몸 전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물에 아주 작은 부분이 찢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물의 전체 그 기능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온전해질 때 그리스도 몸 전체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해져야 하는 이 일은 몇몇 열심히 있는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막 앞서 가 있는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각자의 분량에 맞게 온전해질 때 교회 전체가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굉장히 소망하고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된 구원받은 완전히 충만히 채워진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장엄한 그 예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리에 든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고 또 살았던 그 시대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순결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에 맞게 완전해진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믿는 순간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이렇게 온전해질 때 전체의 몸이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게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 그대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누가? 성도들이. 즉 주님께서 교회에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직책을 주신 목적은 신자들이 어떤 봉사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그런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이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신자들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성도가 온전해진다고 할 때 그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런 해석들이 전혀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이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봉사로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사역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2절은 바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직분들을 언급한 이후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런 직분들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직분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이런 직분 말고 다른 직분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런 특별한 직분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런 특별한 직분들을 교회에 주신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거를 이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사용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에베소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의 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은 바울 같은 자신의 경우는 심는 일이고 아볼로의 경우는 물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소위 사역자들이라고 부르는, 물론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5가지 직분 중에 목사와 교사는 한 가지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른 직분들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교회 이런 소위 이 사역자들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세우신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일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의 그런 조직이 생겨나고 또 그런 것에서 필요 불급하게 생겨나던 계급으로 자리하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교회에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직분에 따른 여러 가지 병폐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이 직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은 옳지 않은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봉사의 일, 다른 말로 사역의 일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과 관련된 직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오늘날에 남아있는 직분이 이제 목사밖에 없으니까 목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감당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특별한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는 일들에 모두 책임 있고 동참해야 하지만 문맥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한 직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임무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즉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직분자들이 이런 특별한 직분자들인데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을 능히 세우시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께 그들을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같은 사상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신령한 젖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1절 14절에서 말씀을 젖에 또 단단한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자라고 성장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자라고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신령한 젖인 이 단단한 음식에 비유되는 말씀을 먹고 자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성장하고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몸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목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방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즉 순전한 교리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현대 과학이나 사람들의 여론에 부합하고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불순한 것들, 오늘날 같으면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상담이나 마케팅적인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의 1차적이고 궁극적인 임무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지 교회의 사람들을 대중들을 끌어모으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자라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한 것들이 섞인 말씀을 전해서 군정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양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진정한 양떼를 만들어내고 그들을 성장하게 하는 일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속사도와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첫 번째 목표가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에요. 물론 제 안에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몇몇 분들을 보면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게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목사의 일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큰 공경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나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목사가 순전한 교리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에게 고기를 주면 소화를 못 시키고 반대로 이미 성장한 어른에게 갓난아이들이 먹는 젖만 준다면 어른 역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말씀을 듣는 회중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에 대한 분별이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올바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말씀을, 적절한 그런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는 두 가지 방식의 설교를 전합니다. 하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은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속에 있는 그 각각의 그 의미들을 그렇게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강해 설교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별 설교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살피고 구약과 신약에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주제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신앙의 체계가 잡히고 단단해져 가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그런 방식의 설교만을 듣다 보면 어떤 단점이 발생을 하느냐면 설교자의 경험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설교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본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샅샅이 살피면서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을 또 다양한 그런 가르침을 접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은 교인들에게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설교자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 역시도 자라가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전하되 조화롭게 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엄마는 자녀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이들한테 부침개를 해줬는데 그 안에 뭐 감자전을 해주려고 시작했다가 이거 당근도 넣어야 되겠다. 뭐도 넣었죠. 막 몇 가지 막 넣어가지고 애들 야채 잘 안 먹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음식에 여러 가지 야채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편식하고 영양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조화롭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 주제뿐만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골고루 어떤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르게 해서 고쳐 잡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한 교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근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고도 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안일함에 빠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경고의 메시지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책망도 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책망을 받는 겁니다. 모든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느 지역에 그 학부모가 아이들이 있는 데에서 막 뺨을 때렸다고 그러죠. 선생님 뺨을. 모든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책망하고 꾸짖고 징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길거리에서 어른들이 막 담배 피우고 그러면은 막 어른들 오면 피해가고 도망갔잖아요. 요즘 학생들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해봐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점점 비겁한 어른들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를 하면서 책망하고 징계의 방식으로 그 설교를 하는 것을 주저해요. 수틀리면 뭐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옮겨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심지어는 자기가 안 나가고 목사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책망하고 징계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 목사가 나를 막 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강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강의 설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목사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견책을 해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 바르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온전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기에 바르게 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진리로 바로잡고 그들이 그 길로 매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도와주는 일을 목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의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그 교리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데 책망한다든지, 책망이 필요한데 위로만 한다든지,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의 그 영적인 상황과 그런 것들을 깊이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상황들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과 삶의 일치를 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과 삶의 현장에서 2번 설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실제 목사의 그 삶,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 그런 괴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따라서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이 연약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영의 간사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인격과 삶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고 확인할 때 스펄전이 제안한 것처럼
그것을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해봐라.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그거는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확인하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거의 합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어려움을 겪을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말씀을 전할 때는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목사의 직분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 때 우리가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책망도 들어야 되고 또 징계하는 그런 견책하는 그런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조화로운 주제와 조화로운 방식으로 전해지는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온전해지는 것에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그 온전해지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을 겪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죠. 아프죠. 때로는 외롭죠. 그런데 그것들의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런 삶의 안락함을 그런 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인 이거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막 그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랬던 세월을 막 기억하면서 늘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결핍들을 인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어요. 우리 진작에 우리 자신의 삶의 목표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결핍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가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먹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 일들에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면 그 일들을 뒷전으로 하기가 쉽거든요. 그걸 통해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뒷전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요. 근데 기억하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해지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말씀을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온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길. 그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 적극적인 그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하고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온전해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먹는 일에 소홀히 하기가 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온전해지는 것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소화시켜야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 어려움들을 인해서 오히려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받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